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34절 그리고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독인의 애국심이 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어떤 한 인물을 평가할 때 그 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당대 그 세상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칭, 세평이라고 하죠. 세상이 그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역사가 또 한 번 그를 평가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번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은 한 번의 평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평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평, 역사적인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평가가 일치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이 세 가지 평가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인물이 그 사회에서 주류 인물로서 이 사회 리더로서 살아간 것 같은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 세상은 박수를 치는데 그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그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가 인생에 그 나라의 역적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살아간 것 같은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인생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평가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야겠죠. 자,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이끄는 주축 세력, 즉 주류는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주류와 비주류로 사람들 나누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주류일까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주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참 이렇게 복잡다단합니다. 지금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산업혁명 가운데서도 지금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굉장히 다사다난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놀라운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 유럽은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노란조끼 운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 홍콩에서는 우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떤 전환기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사는 기독인으로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66년도 4월 달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3, 4년 전이죠. 1966년 4월 달에 시사주간지인 타임은 이제 굉장히 샤킹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타임 잡지를 이렇게 시판했습니다. 그 잡지 표지를 보면은 검은색 표지에다가 빨간색 글자로 Is that God? Is God dead?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셨는가라는 Is God dead? 라는 주제를 가지고 타임지를 발간했던 것입니다. 이 주제가 샤킹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기독교 국가였고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966년도에 타임지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냈던 것입니다. 그때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콜게이트 라체스터 신학대학교 교수죠. 지금 라체스터에 있는 신학교인데 지금도 있는데 그 윌리엄 해밀턴이 이제 메인 아티클을 썼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그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이 경제가 발전해 갈수록 또 미국에 이민자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미국은 세속화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이 50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 반세기 동안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발달했고 더 살기 좋아졌으며
또 이민자들도 그때보다도 5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훨씬 더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종교적인 나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50년 전의 예측이 많이 틀린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서치 센터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2개국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은 유럽이나 또 캐나다, 호주 같은 그런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어찌 보면 가장 압도적으로 아주 많이 기도하고 아주 많이 더 자주 기도하는 나라로 서베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매주 사람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시설에도 많이 가고요, 또 자기의 삶에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정말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할 정도로 압도적인 종교적인 나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당신은 몇 번 기도하십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102개 국가 국민들에게 쭉 물어봤는데, 미국은 55%의 미국 국민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은 미국 평균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뉴욕 감독이 다니면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미국에서 55%입니다. 반면에 유럽의 평균은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25%, 특히 영국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우시면, 추우시면 에어컨 꺼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1인당 GNP가, 1인당 GDP가 아주 선진국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는 딱 미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하면 기도를 더 적게 합니다. 그게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면서도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이 뷔페집을 갔어요. 그래서 어린 꼬마들 데리고 이제 뷔페집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두 딸을 데리고 우리 온 가족이 손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딱 끝내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어떤 백인분 한 분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원더풀 하면서 막 원더풀을 연발하는 것입니다. 이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 4호 남성교회 우리 저하고 같이 베어마운틴 갔었잖아요. 베어마운틴 가가지고 정상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2번이나 3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좀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미국은 아직까지 기도 그 자체가 칭찬을 받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의 국가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선교사의 질이 다릅니다. 물론 한국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하지만요, 한국은 선교사 파송하지만 선교사 서포트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송만 해놓고 나서. 선교사들이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미국은요, 우리 UMC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요 완전히 책임을 집니다. 우리 GBJ에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우리 목사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차도 제공하고요, 집도 제공합니다. 교단에서. 그러니까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10만 불, 20만 불씩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나라가 계속해서 부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사회의 주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영적인 주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 이민 와가지고 이미 살고 있는 이민 1세들, 2세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미국을 향해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류인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패해가지고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자, 끌려간 사람하고 있고 끌려가지 않고 이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마 속에 고기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끌려가지 않고 외국 땅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가마솥에 있는 먹기 좋은 고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당장에 명령하십니다. 야, 진실을 좀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형통되어 가며 정말 내 삶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의 줄이었고 이스라엘의 줄이었고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의 줄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리더, 너희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절함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주류인 거예요. 우리가 주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UMC는 한국 목사님들을 백인교회, 흑인교회 이렇게 파송합니다. 뉴욕 연회만 하더라도요, 우리 한인 목사님들 한 80명 돼요. 80명 되는데 한국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은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전부 미국 교회 파송해요,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영어를 쓰는 이게 백인 회중이나 흑인 회중에 한인 목사님이 가면은 별로 회중들이 좋아하지 않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영어라는 게 이제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에는 수천 년에 걸친 그 나라의 그 정서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이렇게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 가운데서 그 문화 가운데서 언어를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5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파송을 했는데 이제 이민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교회로 파송을 했는데 한 50년 지나서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언어,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문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역사, 그것이 어떤 한 가지로 인해서 극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면은요, 언어도 극복할 수 있고 문화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 몸소 체험했어요. 제가 EM 사역을 한 5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EM 사역을 했는데 그냥 10배 정도 이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큰 숫자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겠지만 하여튼 숫자는 10배 성장해. 한 5-6명에서 70명으로 성장했으니까 10배 성장 아닙니까? 에일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우리 교회 왔어요. 에일대학교 학생들이 그때 한 3개 교회에 나누어서 갔는데 나중에는 뭐 전부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럼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그 정성이고 충성입니다. 꾸준하게 밥도 해주고 애들 잘 사랑해주고 꾸준하게 정도로 나아갈 때 다 극복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부부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우리로 하여금 언어도 뛰어넘게 하고 문화도 뛰어넘게 하는, 또 역사도 뛰어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계속 부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뤄서 주의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미국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주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영적 주류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요. 제가 원래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한국 돌아가려고 그랬죠. 아니면 국제교육에서 좀 있다가 한국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혼동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어야 할 것인지 한국에 있어야 할 것인지. 물론 그런 생각은 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그겁니다. 아들아, 너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영성이다. 너가 있으면 하나의 주님, 하나의 성령, 하나의 세례이기 때문에 너가 제대로 하나님 내 앞에서 서 있으면 너는 어디든지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우리가 2세들, 3세들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세 사역이 중요하다, 3세 사역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내가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제 세대는 다 이렇게 1세대로 미국에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우리 후세대를 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2세도 중요하고 3세도 중요한데 나에게는 너가 중요하다니. 나 깜짝 놀랐어요. 너의 사역을 포기하면서 2세, 3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란다. 너가 나에게 중요하다. 너가 중요하다. 너가 다른 것을 위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란다. 너가 중요하고 내가 일어섬으로 인해서 2세도 일어서고 3세도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내 마인드셋이 많이 바뀌었어요. 1세 사역도 여전히 중요하구나. 이게 미국 이민사회에서도 1세 사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2세 사역은 또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3세도 마찬가지고요. 1세도 2세, 3세 못지않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또 한번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교회는 진짜 꼭 필요한 이 조직이에요. 이 사회가 이만큼 그래도 죄가 번성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는 이유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 오면은 마음이 순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그만큼 덜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때 반드시 언급이 되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인물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입니다. 토크빌, 프랑스 사람인데 1800년도 정도에 이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토크빌이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실의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이 26살 때 미국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왕실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국비로 미국에 와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미국 사회를 이렇게 관찰합니다. 미국 와서 봤더니 너무도 풍요로운 나라예요. 일단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 잘 살아요, 이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고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이게 보니까 영국,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민주적인 절차,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토크빌이 자세하게 연구를 합니다. 이 머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10개월간의 연구를 마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1835년도에 나온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할 이게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참 여러 가지 잘 써놨어요. 지금 읽어도 참 잘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미국이 신생 국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되고 경제도 잘 돼 있고 정치도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는가 미국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됐는가라고 연구를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지만 참
굉장히 인상 깊은 분석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책에다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과 천재성의 열쇠를 미국의 항구들, 비옥한 들판과 끝없는 산림, 자원이 풍부한 광산들,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무역업, 공교육 시스템과 학습기관들, 그런 것에서 찾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미국의 민주적 의회와 독보적인 헌법에서도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내가 미국의 어떤 한 교회에 방문해서 선에 대한 강렬한 설교를 듣고 나서야 나는 미국의 천재성과 미국의 국력의 비결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나라 전체가 종교적 양상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종교성에 기인한 훌륭한 정치적 결과물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말 아닙니까? 미국 왜 이렇게 잘 살까? 미국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을까? 그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국민들의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열정에서부터 미국의 발전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세속화되잖아요. 세큘러라이제이션 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오늘도 보세요. 이제 내일이 뭡니까? 레이버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또 안 나오셨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큘러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런 도전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미국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가지고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다가서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는 주변 인물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리더들이고 주류인 것입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거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인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예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별로 열정도 없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막 떠드는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미국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정말 내가 공의롭게 살고자 노력하고 그런 와중에서 미국을 염려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돼야 한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 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평상시에는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성경을 이렇게 들먹이는 사람들, 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 혹시 나를 이야기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오늘 잠언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14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한 나라가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그 나라가 공의의 무게가 더 큰지 죄의 무게가 더 큰지를 재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특히 2장과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7교회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7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전 세계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회가 또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교회가 거기에 공의가 더 많은지 죄가 더 많은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저울에 대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중심도 재시고 그 나라의 중심도 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울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신바벨론,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신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한 번은 파티를 베풉니다. 야, 이 나라에 있는 귀족들 다 모여라. 이 나라에 있는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시녀들 또 궁녀들 다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니까 얼마나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겠어요. 그냥
수만 명 모아놓고 잔치 베풀었겠죠. 흥이 났습니다. 야, 술을 마셔야겠는데 말이야.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구들 있지? 다 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기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가지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석회벽이라고 되죠. 석회벽, 벽이 석회로 되어 있었는가 봐요.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딱 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술이 딱 깨겠죠. 그냥 손가락에 나타나죠. 글 쓰니까.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심까지도 다 어디에 재보신다?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다 재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저울을 통과하지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죄의 무게보다는 공의의 무게가 더 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요, 예배 교회 나가는 인구가 50% 이상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굉장히 세큘러화 돼가지고 세속화 돼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남부는 뭐 80%, 90% 전부 교회 나가잖아요. 주일 되면은.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주일 되면 다 교회 나가고 그런 나라예요. 우리 한국은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20%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몇 퍼센트 되겠어요. 그걸 보면 한국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잠언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를 한 축으로 하시고 죄를 한 축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재어본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죄의 무게가 이렇게 기울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공의의 무기가 이렇게 더 충만하면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양면적이에요. 인간은 한 면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너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는 반면에 이런 면도 있어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평가죠. 근데 내 속에서 공의와 죄가 싸우는 거야. 그래도 내가 공의의 삶을 살려고, 그래도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목사님 설교 드려야지. 와서 이렇게 설교 들으면 또 이렇게 공의가 딱 무게가 늘어가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죄의 무게로 자꾸 기울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있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떤 방으로 비유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의 방이 있는데 내 영혼의 방에 어떤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은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방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영에 어떤 물건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앉아있어 성경 공부할 때도 내일 돈 갚을 거 어떻게 돈을 막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자꾸 세상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과 나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사람 미운데 하필이면 내 앞에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래도 그 세상의 염려를 다 빼냈어. 그래서 내 영혼의 방이 비어있어. 그래서 성령께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냄새가 아주 진동이야. 오물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물은 뭡니까? 냄새를 풍기는 죄입니다. 죄가 충만하면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려면은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죄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내 영혼이 공의의 무게가 크냐, 죄의 무게가 크냐,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한 나라도 공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충만하고 죄가 충만하면 백성들이 수치스럽다, 그런 말 아닙니까? 미국 땅에도 공의보다도 죄가 더 무거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그 나라에 공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죄보다도 공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우리들이 미국과 한국에 애국하는 길은 첫째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이고 나머지 또 하나가 있는데, 공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의를 위해서 살아야겠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딱 두 가지예요.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초지일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본문은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언급해 놨습니다.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픽업해서 거기다 적어 놨습니다. 레갑 족속은 이제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이드로의 후손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라고 보통 나오죠, 성경에. 겐 족속. 이 사람들은 이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 그런 것을 옆에 끼워가지고 그 찌꺼기를 좀 먹는 그런, 영적으로 이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류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무시했죠.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무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고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여호와김 시대에, 남유다 시대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스라엘 멸망이 바로 직전이죠. 그때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배신하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쫓아오지 않았고 대신에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겐 족속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성을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 쫓아오면 금방 죽잖아요. 그래서 성이 견고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겁니다. 그래서 겐 족속들이, 이제 레갑 족속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오늘 레갑 족속들이 많이 피신해서 올 건데 오면은 그들을 다 모아라. 성전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큰 방에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그들 앞에다가 큰 양동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맛있는 포도주를 많이 듬뿍 따라라. 그리고 그것을 마시라고 해라. 그거 에레미야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레갑 족속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큰 방에다가 모아놓고 아주 고급 포도주를 다 갖다 놓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도망쳐서 막 땀 뻘뻘 흘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너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물어봅니다. 왜 안 마시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조상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마십니다. 우리 지난 250년 동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앞으로 올 모든 세대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조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250년 동안 우리가 포도주를 제대로 먹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먹겠습니까? 라고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에레미야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이며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딱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뭐라 하냐면 여기에 그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끊임없이 말하여도라는 말이 딱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한 말이에요. 즉 요나답이 250년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25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까지도 그 명령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온 우주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 찢는 한탄인 것입니다. 그 한탄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말이라든지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내 부모님의 말은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100%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은,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세태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왜 그 명령, 한 사람의 명령은 250년 동안 지켜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해도 내 말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냐? 난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곰처럼 우직하게 정말 비록 집을 짓지 못하고 정말 짐승들을 방목하면서 목동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더러운 레갑 족속들이지만 이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사회의 주리이고 이스라엘의 주리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리이고 리더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 제가 오늘 정말로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또 잘못 표현하면 자꾸 목사님은 성도를 교회로만 이끌려고 한다 그런 말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수에서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결코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레갑 족속을 들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딱 인간으로서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맹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맹세했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근데 그 맹세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는 거 보면은 레갑 족속은 250년 동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놀랍게 생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스스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딱 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곰처럼 우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맹세했던 것,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을 때 맹세했던 것, 그것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은 융통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융통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죠. 우리가 자꾸 혼동이 오는 게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혼동이 오는데 융통성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적당히 융통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크게 실패했는가를 성경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인물 2명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죠. 근데 원래 사울이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고지식했던 사람입니다. 고지식하고 굉장히 순진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부모가 암나귀를 잊어버렸어요. 사울아, 암나귀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말을 딱 듣고서 며칠 밤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암나귀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가가지고 그 잃어버린 어머니가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고지식하게 반드시 찾아서 가겠다라고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종을 만난 것이죠. 굉장히 고지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딱 변합니다.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길갈에서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족속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했죠. 그럼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뭐 사무엘이 드리나 왕이 내가 드리나 뭐
거기 아니야. 사무엘이 안 오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그냥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기가 그냥 제사 치른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넌 여기서 끝이다. 넌 여기서 왕으로부터 내려와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또 그랬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수만 마리의 양, 말 그런 것들 다 탈취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좋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 다른 거 다 죽이고 좋은 양, 욕심나는 양 한 20-30마리 딱 챙겨놨어요. 그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느냐? 융통성이잖아요. 수만 마리 다 죽이고 한 20마리, 30마리 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너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미 내가 너를 버렸지만 또 한 번 버리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 넘게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요. 싫으나 좋으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딱 이야기하죠. 마음에 먹죠. 그랬더니 옆에서 부하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아니 다윗이시여, 지금 죽일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소심합니까? 다윗이 좀 소심하게 보여요. 옆에서 보면 너무 융통성이 없고 너무 고지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처럼 융통성이 없고 소심한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인기는 좀 없겠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는 없겠죠. 하지만 한 사회, 또 한 교회,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죄보다도 공의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융통성이 없고 저 소심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다단한 전환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에게 애국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고지식한 초지일간의 자세를 가지고 공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공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이 미국과 한국의 공의가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공의의 무게가 제 무게보다 훨씬 더 많아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미국과 한국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딱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레갑 족속처럼 정말 초지일간의 자세, 고지식한 태도로 공의의 편에 서고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나라와 민족에게 애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